12월이 다 지나가는데 날씨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막 영상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위니펙의 날씨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밴쿠버의 날씨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따뜻한 날씨도 주시고 좋은 일기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또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척박하고 또 때로는 상냥하고 때로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늘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천국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12월은 그런 계절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한 해 동안 춥고 쓸쓸하고 외로워졌을 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해서 하늘의 바람, 천국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성탄의 계절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천국의 바람, 하늘의 바람이 따뜻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과 생활 속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 주일에는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갖고 사랑을 리셋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창조적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가졌던 그 처음의 뜻 가운데로 조금 더 의인화시켜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나를 처음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지만 그 앞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23절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워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에 누워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품에. 12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자 사도 요한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복음서는 4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을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왜 듣지 못했을까? 마가는 왜 듣지 못했을까? 누가는 왜 듣지 못했을까? 어떻게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그 소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품에 거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에 더 예민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접속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멀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도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근데 왜 들리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품보다는 세상의 품자락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에게만 들리는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새 메시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 계명할 때 새롭다라는 새, 그 말이 헬라어로 케이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원형이 케이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다른 차원, 그런 뜻이 있어요. 전혀 다른.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한다고 많은 사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했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새 계명, 사랑에 대한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 경험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삼성교회를 담임할 때 한국어 학교를 교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2017년 11월 25일에 한국어 학교가 방학하는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광역 밴쿠버에 약 12개의 한국어 학교가 있는데 선생과 학생들을 모여가지고 퍼시픽 아카데미라고 하는 큰 광장에서 각 한국어 학교마다 자기 발표회를 한 거예요. 거기에 모인 숫자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그 중에 삼성교회 한국어 학생과 선생님들이 숫자가 제일 작았어요. 다 합쳐보니까 35명이에요. 6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영사가 나와서 인사말을 드리고 각 몇몇 사람들이 인사를 한 뒤에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조금 트래픽에 있어서 7시 다 촉박해서 갔어요. 들어가니까 이미 안에 불을 다 꺼놓고 캄캄하고 무대만 환한 거예요. 집사람하고 같이 막 복도를 따라 내려가고 의자를 찾아서 앉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지?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지? 두리번대고 찾는데 신기하게도 그 캄캄한 속에 삼성교회 한국어 학교 선생과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네 그랬더니 집사람도 얼른 따라서 나도 지금 봤다고. 앞에 이제 내노라는 한국어 학교 그 아이들과 선생님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삼경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됐어요. 이 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예쁜 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공연이 끝나고 모든 것이 마친 뒤에 분명히 거기에 1,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기억하는 사람은 3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문 1,000명들은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35명만 모이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내가 집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쁘냐고 자랑을 했어요. 거기가 썰이라 저희 집까지 오려면 1시간 정도를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운전하고 오다가 갑자기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1,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진 사랑은 내 아이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원장님들을 제가 다 압니다. 영사관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 인사했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나치고 나오면서 인사하고 악수를 다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아이는 35명. 그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돌아오면서 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 것밖엔 생각할 줄 모르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부끄러움과 함께 집으로 오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떠오른 거예요. 2015년에 중국에 양쯔강이라는 데 유람선이 있는데요. 456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중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에 그 뉴스 앵커가 가가지고 현장을 취재하면서 생존자들에 대한 얘기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생존자가 14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442명이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앵커가 마지막에 멘트를 합니다. 사상자 중에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2017년 한국어 학교에 갔다 오는 그 중에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다행일까요? 442명이 그 차가운 물 속에 생명을 잃어버린 거 얼마나 끔찍한 참사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선 애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누가 고통받았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없다는 그 한마디에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이기적인 사랑에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이기적인 사랑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른 차원의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그게 성탄의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까닭이 우리를 그 이기적 사랑의 늪에서 빼어내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실까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리셋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리셋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들은 때때로 사랑한다고 할 때 나에 대한 관계 속에서 유무에 따라 사랑의 정도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이기적 사랑이에요. 나에게 한 사랑의 어떤 유무에 따라 사랑한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 사랑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끝까지의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내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뭘 하나 가져 나왔어요. 우리 캐나다 돈 10불짜리인데 진짜 돈은 아니고 제가 칼라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빳빳하고 좋은 돈이지만 여러분 이 돈을 꾸겨가지고 다 꾸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는 종이 쪼가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다 구겨지고 찢겨지고 다 상처 입고 산산조각난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 종이 조각 같은 우리들이 되고 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도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대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져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지금도 취급당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신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기적 사랑의 늪에서 빠져나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수혈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수혈받아서 이제는 내가 이 사랑을 다시 리셋해가지고 나도 주님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나와 코드가 맞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취미가 같아.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컨셉을 가졌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다 찢어진 존재 같고 구겨진 존재 같을지라도 서로가 하나로 어울리고 서로 사랑으로 싸맬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하루 앞둔 성탄주일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제 사랑을 리셋하겠습니다. 이기적 사랑의 늪에서 저를 빼어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